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찢겨지고 쪼개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하고 아버지 정말 거룩한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 역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행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낙심을 이기고 선을 행하라.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 29일이에요. 지지난달이죠. 그러니까 8월달 말이었을 거예요. 거의 한 달이 넘었지요. 강윤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어요. 이미 이 사람이 2006년도에 절도의 특수,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뭐 이것 말고도 한 10개의 혐의를 가지고 총 15년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올해 21년도 5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범죄까지 있으니까 이 발목에 하는 이 전자장치이죠. 그것도 한 5년 동안 더 차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걸 무시하고 자기를 돕지 않는다, 자기를 무시한다, 돈도 안 준다는 이유를 가지고 여성 2명을 무참하게 살해를 해서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 자수를 했어요. 근데 전혀 죄책감도 없이 어떤 심정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그 마이크를 어떻게 해요? 발로 뻥 찼거든요. 발로 뻥 차버렸어요. 난 보다 저런 범죄자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발로 뻥 차버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은 내가 더 사람을 못 죽여서 한이 된다 이런 말을 끔찍한 말을 했어요. 사람을 더 못 죽여서 끔찍하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괴물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이 중간에 교도소에서 만난 이 사람을 도와주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게 뭐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그런 거 재활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해서 이 사람이 한동안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내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전혀 죄책감도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주 그냥 헌신자처럼 그냥 발로 뻥 차버려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사람만 이럴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연쇄살인범들, 뭐 끔찍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수도 없이 지금까지 들었는데 환경이 어려워서 그럴까? 그 사람들 환경이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에요.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꼭 굳이 그 말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를 괴물로 만든 걸까? 그의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채워졌길래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 된 걸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타락했다라고 가르쳐요. 뭐라고요?
타락했다. 성경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첫 번째 존재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들이 처음 낳은 자녀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어느덧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들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할 수 있는, 즉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자기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셨어요. 연기가 올라가지도 않고 다 흩어집니다. 근데 동생이 드린 예물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형이 화가 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분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을 시켜요. 야, 너는 좀 죄를 다스려라. 죄가 지금 너 문지방 앞에서 지금 널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좀 조심해라.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가인이 듣질 않습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쳐 죽여요. 인류 최초의 존속살해범이지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타락된 존재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이런 죄성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죄성을, 이 타락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 맺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잘 맺었어요. 근데 이 가인은요?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내 마음만 막 전달하면 이 관계가 맺어지나요? 아니지. 오고 가야지. 주고받아야지. 눈빛도, 마음도, 생각도, 대화도 나눠봐야지요. 밥도 먹어봐야지. 그렇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뭐 별 얘기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인은 하나님께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셔야지. 어? 관계를 맺는 것을 가인은 실패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면 하나님 받으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실패하고 나서 그 마음에 뭐가 찼습니까? 분노, 미움과 서운함과 섭섭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관계 맺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야 되는 것이 안 되니까 그 틈에 원수 마귀가 비집고 들어갔고 결국은 그런 마음이 가득 분노의 마음, 서운함, 섭섭한 마음, 미움의 마음이 가득해서 결국은 이것이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마음으로 변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달걀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와요? 안 나오죠. 죽어도 안 나와요. 썩은 달걀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부패하면요. 가인처럼 마음이 썩어버리면요. 거기서 선한 마음이, 선한 행동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마음을 지키래요.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래요. 저는 제가 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제가. 한순간 마음이 틀어지면 오염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마음이 오염되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우리는 자꾸 세상 어디가 자꾸 더럽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더러운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부패한 마음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저장되어 있는 마음들, 원래부터 품었던 마음들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더러운 사람도 그래서 있고 반대로 그러면 뭐도 있어요? 깨끗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라 낙인 찍히지 말고 책망당하지 말고 깨끗하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인생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을 뭘로 채우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손 가슴에 얹고 한번 해볼까요? 3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봐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채워져야 우리가 선한 인생,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다른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채워지면 결국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만 추구하고 그런 것만 내뱉어서 주님께 결국 더럽다라고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중에 양선이라는 게 있어요. 양선. 뭐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양선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goodness인데요.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함,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게 뭐라고요? 양선. 근데 여러분 굳이 왜 이게 성령의 열매냐 이거지요. 아니 성령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 못 봤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많대요? 정이 많대.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신기해하고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웃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마음들 서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착한 행실이 성령의 열매에 이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왜 굳이 성령을 통해서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 많이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에요. 이 성령이라는 거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한 행실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라고? 착하게 살란 얘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성령의 열매로 양선, 착함이 나타나는데 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착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몇 번 벌써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놨다 그랬죠.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선악과를 먹으래요? 절대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뱀이 와가지고 이 여자를 유혹했지요. 야,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거니까 따먹어봐. 여자가 딱 보니까 너무나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요. 그래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렇죠. 그때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아이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르쳐줬어 그렇게 하라고.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놓지 말지. 놓지 말지. 아예 꽁꽁 감춰놓지.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놓고서는 그걸 먹으라고 하냔 말이에요. 아예 안 보이는 곳에 꽁꽁 감춰두시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악의 절대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란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게 나쁩니까? 왜 나빠요? 좋지. 선과 악, 뭐가 착하고 뭐가 악한지 몰라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알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지한테 잘해주면 선이요. 자기한테 요만큼만 서운하고 섭섭하게 하면 세상 그런 나쁜 인간이 없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선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자기가 됐어. 자기가 됐어. 여러분이 선악의 기준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 사이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미국을 선하다고 하고 북한을 악하다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악이요. 이게 다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들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나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봐. 그런 악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모든 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선악과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그 선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란 얘기예요. 그래서 착함, 양선을 행하는 것, 착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할 때에 착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나에게 잘해주면 선한 거고 나 못해주면 악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이 착함이라는 거 바로 뭡니까? 나에게 잘해줘서 선한 게 아니라 때론 나에게 악해요. 아파요. 손해가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응? 나에게 무조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론 내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게 선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을 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중심이 바뀌는 거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야.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중심이 바뀌어지는 건요, 무당들도 중심이 바뀌어져요. 아십니까?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귀신이 싹 임하니까 그때부터 누구의 중심 살아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귀신 중심으로 여러분 무당들 무시하지 마요. 가서 아이고 세상에 오밤중에 12시 자정에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봤어요? 무당들은 그거 해요. 촛불 켜놓고 우리는 등골이 오싹하잖아. 산에 어떻게 올라가. 근데 무당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중심이 누가 됐어요? 귀신이 됐어요. 무서운 게 없어. 배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이 악한 영을 중심으로 살면 결국 이게 뭐 맞추고 막 그냥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은 뭐냐?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결국 우리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생이 영생.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자꾸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부끄러움을 자꾸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어떻게 됩니까? 위선에 가면 나뭇잎으로 싹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어떻게 돼요? 오늘날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이렇게 살아요. 가면을 쓰고 살아. 내 더러운 것, 내 약점, 내 추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가린다니까. 난 이런 약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들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싹 가리잖아요. 자기 약점은 싹 가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뭐 이렇게 잘난 것만 다 드러내잖아요. 하지만 속에는 여전히 칼을 갈고 있지요. 덤비기만 해봐. 나를 그냥 건드리기만 해봐. 나 약점 그냥 드러내기만 해봐. 그냥 가만두라. 이러고 살잖아요. 여전히 이 죄성을 가진 인생, 그런 모습들은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결국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야, 내가 착하게 살면 정말 잘해주겠지. 사람들이 좋아해주겠지. 우리 남편에게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남편이 좀 변하겠지. 반대로도 내 아내에게 좀 이렇게 하면 아내가 좀 바뀌어주고 알아주겠지.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우리 직장 누구도 우리 교인들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알아주겠지.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열의 9개 이상은 몰라요. 내가 변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때론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서운해하는 사람들, 섭섭함에 빠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서운해, 섭섭해, 어찌 할 줄 몰라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하고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막 얘기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서운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급기야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막 창을 집어던지잖아요. 막 죽이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에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럼 그렇지. 뭘 착하게 살아? 그럼 그렇지. 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긴 하겠어? 믿음으로 산다고 달라지겠어? 결국 나만 바보가 되겠지. 교회는 다녀서 뭐하고? 기도를 해서 뭐하고? 바른 마음 가져서는 뭐해? 똑같이 대해줘야지. 네가 눈으로 대하면 나도 눈으로 대하고, 네가 이빨로 대하면 나도 이로 대하고, 똑같이 악에는 악으로 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같이 합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게 낙심이에요. 이 낙심은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분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착하게 하려고 했는데 나를 무시해? 알아주지도 않고 막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그렇지, 나는 바보야.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바보였어. 아이고, 바보 멍충이. 아유, 이러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낙심은. 마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우월하고 무기력해지냐, 그게 아니라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 거둔다. 뭘 거둘까요? 어떤 때를 말하는, 이거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10월 우리 추수의 때지요. 기다리면 추수의 때에 열매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영생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포기하지 않아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니, 아예 시험 같은 것은 싹 사라지게 해주시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시험은 싹 없애주시지. 시험에 뭐라고요?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의 전제는 바로 뭡니까?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계속하는 이 기도에 보면 기본적으로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얘기. 있는 그 시험에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네가 그러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것은 그렇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낙심합니까?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도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해본 사람이 실패하니까 낙심이 오는 거지, 그냥 대충 해본 사람이 무슨 낙심할 마음이 떨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요? 예를 들어봐요. 이제 학생들의 시험 이제 중간고사 볼 때가 또 와요. 2학기.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서도 공부도 안 하고 집에 와서도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때가 돼도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시험 성적이 30점, 20점, 10점 맞았어. 낙심할까 안 할까? 공부를 안 한 학생은 낙심할 이유도 없지. 공부를 안 했는데 무슨 10점 맞았다고 낙심을 해요. 10점씩이나 맞았다지.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런데 밤새워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요, 시험에서 30점을 맞았네.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울지요. 속상해서 울지요. 왜 내가 실수했을까?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을까? 즉 다시 말하면 낙심이라는 것은 열심히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낙심이에요.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 신앙인이 무슨 낙심이 찾아오겠어요? 말씀을 안 지키는데 무슨 낙심이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사람만이 찾아오는 것이, 당하는 것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낙심이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말로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해도 안 되네 라고 하는 마음이 올 때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올 게 왔구나. 해보세요. 올 게 왔구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마음이 떨어졌어. 이건 뭐라고요? 올 게 온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아유, 이게 안 됐구나. 응? 뭐라고요? 올 게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하고 아니면 거꾸로 화를 내고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다시 말하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떨어지고 아프겠지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낙심도 찾아오고 있는 거지. 기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처럼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도 뭐가 없어요? 낙심도 없어요. 기대를 안 하는데 무슨 낙심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낙심이 찾아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옳게 온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낙심하지 말고 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낙심이 오면 올 게 왔구나 라고 끝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래요. 낙심이 올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래요. 같이 해볼까요? 낙심이 올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라. 이 뭐예요? 시험이 올 줄 알면서도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래요. 안 될 줄 알면서도 뭐라고요? 그래도 선을 행하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이것도 맞겠지만 네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난 시간을 보면은 다 그러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삶이 성공만 했습니까? 열매만 가득했습니까?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 집 옆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었거든요. 올해는 하나도 없네.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다 얼었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해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하지 말라고요? 또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이 올 줄 알면서도 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느냐?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궁극적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래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에, 구원의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거두는 것의 열매는 바로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지요. 살기 힘들다고, 일하기 힘들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다 일일이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읽었지만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70년 만에 돌아오는 해방의 때를 기뻐하면서 드리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70년 세월을 허송되어 세월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말자. 더 선을 행하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에이, 그럼 그렇지 뭐. 내가 애당초 착한 마음을 가진 게 바보였어.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은 더 선을 행하래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던 분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저렇게 썼는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겠어요? 예수님이 낙심할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배고픈 이에게 먹이는 일, 실망한 이를 위로하고 세워준 일만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자보다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선을 베푸는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모욕과 조롱과 죽음의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예수님의 낙심할 일이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낙심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잘 이겨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귀한 열매를 받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뭔가 참 이 세상에서 선을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올려서 마음의 힘을 얻고 살아야 될 시대인데 오히려 마음을 툭툭 떨어지게 만드는 소식들과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경제도 그렇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모양들이 우리의 마음을 올리기보다는 끌어 잡아 내리는 일이 더 많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선을 행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이겨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할 일이 많은 것, 시험에 들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결단코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잘 이겨서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영생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